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사레입니다. 사레, 그러니까 사라라고 이름이 고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에 그 이름 사레인데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브람에게도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러자 이 사레가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첩으로 하갈을 맞아들이고 동침을 하고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 하갈이 이제 주인의 이제 그 아기를 임신하자 그 여주인 사레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멸시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사레가 이제 그것을 못 이기고 아브람에게 말하죠. 그 책임이 다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자 아브람이 네 여종이니 너가 좋은 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과 학대는 좀 수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 사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단추를 잘못 꿰는 것처럼 계속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리고는 아들을 얻었더니 이번에는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기가 학대하게 되고, 하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여종을 학대한다. 이것도 사실은 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그 모습으로 계속 어긋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오히려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례를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리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고 결국은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그 문제를 제기하자 그 전혀 중재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혀 그냥 내버려두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아브라함의 책임이죠.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온화하게 가정을 이끌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제 가정을 평화롭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평화롭게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게 결국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바로 서 있어서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또 뭐 회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임과 어떤 그 곳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뭐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그 복을 그곳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이끄는 그런 영적인 리더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갈인데요.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다가 여종을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례 여종으로 이렇게 이제 선물로 이제 받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 출신이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참 비교되죠. 엘리에셀의 믿음은 참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세상적인 모습,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모습은 자기가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었지만 아주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믿음에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불행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서 불행으로 가는 갈림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결국 주인의 그 아기를 임신하고도 쫓겨나는 신세.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주인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이제 첩으로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을 이 하갈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 사례의 판단도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책임도 이 하갈의 모든 모습도 다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번 주 또 오늘 하루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좀 더디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며 나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들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그 시간들 또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추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사례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또 이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또 따라갈 때가 있고, 또 교만해질 때가 있고, 또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끄는 믿음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늘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